세상을 살아가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삽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지는 것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땅의 것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졌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성령의 역사심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 자체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과 육체 안에 바로 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속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라고 하면 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지식이 많고 지혜가 있고 또 경험이 많고 이 모양 저 모양 자기 나름대로 계획하는 바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허무한 삶의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로운 삶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속성 자체를 닮아 살아가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품을 닮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쫓아 행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로부터 내려진 지혜입니다. 땅에서 온 것, 사악한 원수마귀 원세 사탄에게서부터 온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비교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었죠. 자, 13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렇다면 이 지혜의 온유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선한 행보로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 중심으로 살아갈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져 있으며 그런 삶의 행동, 반경, 언행, 심사를 추구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통해서 그거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14절과 같은 15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자, 어떤 것을 소개하고 있나요?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러분, 땅의 것, 육체의 것, 사탄이 좋아하는 것, 귀신이 기뻐하는 것,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삶, 이런 것들로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받는다면 이미 우리는 육체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선한 거룩한 성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시기와 다툼이 이 속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가 시기심이 발동되고 화목보다는 다투기를 좋아하고 우리가 시비 건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말만 하면 시비트로, 말만 하면 상대를 공격하는 그런 투로 여러분, 우리의 말이 진행되는데 사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속에서 나온 씨앗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입을 통해서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선한 성품과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거룩한 반열의 것이 이 속에서 나오면 우리가 고린도서의 말씀에서 사랑에 대해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사랑에 대한 그 본질적인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차면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세상 그 어디에도 미움과 증오는 없고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서 나보다도 상대를 더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대가 잘되기를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속임수를 썼습니다. 거짓말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왜 다 먹지 않느냐고.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고. 무슨 얘기냐고. 당신들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러는 거지. 여러분, 사탄은 거짓말장이 속임수의 달인.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이 관계를 깨트리고 분열하고 이간시키는 대장. 그게 바로 사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불화하고 미움과 증오가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의 말을 전하고 화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활성화 있게 하고 적극적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톡톡톡 다독여주고 여러분 본질적으로 씨가 다르기 때문에 거룩한 성품의 반열 속에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정욕적으로 이 세상 것을 취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시기와 다툼, 여러분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악한 것에서부터 출발한 것이요 땅에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흉내내는 것이라도 있다면 속히 내어버려야 합니다. 자, 16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흉흉한 이유, 가정이 화목이 깨지고 친척끼리도 계속 다툼이 계속되고 불편한 마음의 관계가 계속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시기와 다툼, 이 혼란의 근본적인 이 더럽고 추한 것이 역사에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 편에서 성령 안에서 오지 않았다면 악한 권세가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쓴뿌리처럼 독초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가정을 괴롭히고 공동체를 괴롭히고 나라를 어수선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나 아니면 악한 것으로부터 왔나 보려면 대번에 그냥 구분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했죠. 위의 것으로부터 왔다면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땅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독한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독소적인 것이 있다는 겁니다. 상대를 해칠 목적, 공동체를 깨트릴 목적,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수선하게 하고 분리하고 이간하고 깨트릴 목적이 다분히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은 무엇일까요?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 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참 대단한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위의 것을 통해서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성결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한 신의 성품에 동참해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다고 그랬습니다.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쪼개고 깨고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붙여주고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고 소금과 빛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되어지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본이 달라요. 씨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씨를 뿌리면요, 아이고 그냥 콩을 심은 것 같은데 왜 파지 않나? 여러분 씨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삶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씨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좋지 못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가라지가 와서 악한 것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저 곡초에 가라지들이 왜 말입니까?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갔구나. 원수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권세입니다. 자 보세요. 17절 중반절에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닮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늘 상대를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존중히 생각하고. 여러분 그래서 오죽했으면 율법이요 선지자요 대강령을 말씀하실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몸같이 생각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총론적인 의미의 주제가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계명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즐거운 거예요. 복된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히는데 첫째는 하나님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뜻대로 찬양하고 경배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두 번째로는 사람 편에서도 덕을 끼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랬잖아요. 너의 몸과 같이. 우리가 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 약을 처방받고요. 또 이래저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치료시켜달라고 회복해달라고 몸이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그렇게 소원을 갖고 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내 육체와 영혼에 대해서 절실한 마음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소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되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내 몸과 같이 우리가 이 몸을 아끼는 거 다 알고 계셔요. 내 몸을 아끼듯이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말 속에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미움과 증오가 아니라 선대하고 용서하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될 텐데 이 한마디 톡 던지는 말이 가시가 한마디 톡 던지는 말 속에 파괴적인 이 나쁜 괴력이 있고 여러분 그러면 이미 속이 근본적으로 악한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래서 18절 이렇게 결론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그랬어요. 여러분 전자의 말씀을 종합한 내용이 바로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평화를 추구합니까? 화평을 추구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찬양하고 나뿐만 아니라 이웃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다른 데 있지 않고 그 삶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이 끼쳐지는지를 보면 성령의 사람인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그랬어요. 여러분 문맥상 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위에서부터 감이 뚝 떨어지기를 생각하고 입 벌리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될 대로 되라.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먼저. 여러분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남이 하기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쏜살같이. 여러분 그래서 섬김의 자리에 누가 하기 전에 제가 할게요. 아니면 제가 아니 왜 안 하고 그랴? 막 상대를 그냥 통을 주고요. 왜 그렇게 그따위밖에 못하냐고 하고. 여러분 이것은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속에 삐딱한 삐딱이가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적극적으로 평화를 이루고 복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그랬잖아요. 여러분 심는다는 것은 호미로 땅을 파야 돼요. 쟁기질을 해서 갈아엎어야 돼요. 삽이나 괭이를 가지고요. 일궈야 합니다.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땀을 흘리고 적극적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심는 법칙, 그냥 심는 게 아니라 화평의 역사를 심는 법칙으로 나아가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좋은 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이제 비가 제법 올 장마 시즌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빠르면 5월 장마, 6월 장마, 7월 장마들 있죠. 요즘 이제 며칠 이렇게 비가 오니까 온 대지가 촉촉히 적셔지고 참 좋아요. 지금 아주 농촌이나 도시나 비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게 비가 오고 그래. 우리가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불편할 수 있는데 제반적으로 보면 꼭 필요한데 비가 오고 있고요. 우리가 좀 우산을 쓰고 불편하지만 지금 비가 정말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곡물들이 자라나고 과수가 자라고 이름으로써 풍년을 기약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것 다 철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여정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열매를 맺는 복된 자 되기를 바랍니다. 봄에 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는 결실의 시기에 추수하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오늘 하루도 좋은 것을 많이 심으셔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움과 증오가 있습니까? 마음에 비딱한 고리를 가지고서 파괴적인 그런 역사로 가정에 가면 아니죠. 친속 간의 공동체에 가면 저 사람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환영받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참 저 사람 저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으면 참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고
우리 중에 저런 친구가 있다는 거, 저런 가족이 있다는 거, 저런 사람이 있다는 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여러분, 이렇게 환영받는 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오늘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그래서 이로부터 내려지는 것을 가지고 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서 가는 곳곳마다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복된 역사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계신데? 누가 계신데? 누가 계신데? 누가 계신데? 누가 계신데? 누가